하나님의 명약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신의 산 명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신의 산 명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에 대하여 율법주의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율법대로 행해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하는 신앙을 가진 분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고 율법주의자라 그래요. 반대가 하나 있어요. 율법주의라고도 하고 율법 폐기론자라고도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법 필요 없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율법이 뭐가 필요해?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무 관계없어. 그렇게 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들은 어느 편이고. 우리 장로교는요, 율법에 대하여 어떠한 신앙을 갖느냐 하면요, 헬빈의 율법관을 따릅니다. 헬빈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헬빈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도식을 내렸어요. 율법은 복음을 믿게 만들어주고, 복음은 또 율법을 따르게 해준다. 그것이 도식이래. 우리 장로교인들은 항상 율법에 대해서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항상 율법을 보여야 바로 복음을 믿어요. 우리는 복음을 믿으면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이 도식을 또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신의 산 명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 금방 크게 작은 율법이요. 바로 신약은 복음이라. 크게는 구약이 그냥 율법이에요. 신의 산 명약이. 그 다음에 더 좀 간추리면 토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하면 토라라고 그래요. 그 토라는 모세 오경을 가리켜요.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더 좁히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주신 그 말씀들이 또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오늘 읽어드리는 성경 말씀에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그것을 모세에게 다 기록해라. 내가 너에게 오늘 이 시간에 말한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해서 너희 민족에 다 주어. 이 기록한 것을 가지고 와서 기록한 대로 너희들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또 한 번 약을 받으라. 약속. 너희들 또 약속을 해라. 그래서 40일간 엄격하게 거룩하게 확인을 해가면서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에 28절 보세요. 28절. 제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랬어요. 언약의 말씀이 뭐예요? 언약의 말씀이 십계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잘한 그 시행 규칙을 유대인들은 지키려고 그랬어요. 짭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야 십계명만 잘 지켜. 신의 산 명약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간단하게 말해서 십계명이에요. 그건 율법대로 살으라 할 말은 십계명 따라서 살으라. 그런데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27절로 28절. 이 언약은 이 율법은 어떤 것이냐? 조문이냐? 그 2조 1계명, 2계명, 3계명하고 하는 그 의 조문이냐? 그렇지 않으면 의문이냐? 말하면 그 뜻대로 하는 것이 언약법이다. 그게 34장 7절로 28절이요.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랬어요.
뜻대로 해요. 계명이 뭐냐? 이 계명의 말에 뜻대로 그 말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하면 그냥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그냥 조문, 조문, 법조문만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법조문의 정신, 그 뜻, 그 사상을, 그 윤리를 말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율법이라는, 그게 진짜 계명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충실하고 율법을 증거하고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또 시험을 했어요. 한 율법자가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의 말씀에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어떤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시험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이 율법을 어떻게 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되 네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 율법을 어떻게 봐야 되냐? 뜻을 보라. 이 율법사도 그래서요. 계명을 이 율법을 어떻게 봤냐면 두 가지로 가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것을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율법사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사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율법사가 가진 이대로 율법을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48절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으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변함이 없으리라.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그 말씀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셨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율법주의자라고. 자기들이 지키는 대로 조문대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반율법주의자로 그렇게 내몰았어요.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예수님은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어요.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이루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거 사람 죽이는 거 아니야. 그것보다 더 깊은 원리를 너희들은 지켜. 하고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바로 살인이야. 사람 패 죽이는 것만이 사람 죽이는 거 아니야. 그게 살인 아니야.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형제에게 노하는 거. 형제한테 화를 내가지고 막 화풀이를 하고 분내가지고 막 그 형제에게 노하는 자 바로 살인한 거다. 그게 살인이다. 또 나가라 하는 자도 바로 그것도 살인이야. 이 나가라는 말은 욕설입니다. 회파 못해. 그것도 살인이래. 이 나가라고 하는 말은 이 골빈놈아 그 뜻이거든요. 요게 뜻이 골빈놈, 머리가 빈 놈, 미련한 놈 하는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이것이 더 큰 살인이잖아요. 실상은
이 사람이 육체에 그 상하는 것, 또 물론 큰 차례이지만은 마음을 이렇게 상처를 주고 인격을 상처를 주는 것, 이것이 인격 살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그 뜻, 그 원리, 그 정신, 그것을 율법으로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건 너희가 들었지? 여자들하고 그냥 그 성적인 거 안 오면 그게 간음 않는 것이지. 너희들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간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정신이 안 있어. 그 뭐냐면 내 마음이야. 마음으로 간음한 것.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 얼마나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에요. 완전 폐하러 오신 거예요. 그 정신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죠. 그러면 이 시내산의 이 명약, 이 언약을 왜 주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지금 이게 시작되거든요. 율법 준 것이 시작되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언약식을 하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 언약을 주려고 한다 하는 그런 말을 해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이요.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왜 이 언약을 줬을까? 이 율법을 주었을까? 주신 목적이 뭔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가 확인받아 가지고 와라. 이 율법 주신 이유가, 계명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 소유 만들려고. 여러분, 이 계명 지키면요, 이 율법 지키면요,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 것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것,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이사야 40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너는 내 것이라. 그 누구도 손 못 대도록 내가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죽을 때서 다른 사람 처지 집어넣고 너는 건져낼 거야. 풀라면 다른 사람 패주고 너는 내가 안 타게 해줄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 소유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끼는.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 속에 있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 계명을 지키라는 거. 저는 여기 보니까 나의 대사장이 되리라. 너희들은 이 모든 백성들 대표로 해서 내 제사장이 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직책을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바로 그 제사장들. 그렇게 삼으려고 이 계명을 주신 것이.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구원받았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뭘로 살아야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계명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한 조건이 갖춰지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주신, 율법을 주신 이 시내산 명약을, 언약을 주신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에요. 절대 율법 폐기되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칼빈의 이 신앙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항상 율법은 복음을 믿게 만들고 복음은 항상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것이에요.
음대로 산다고 하면서 율법 안 지키면 그것은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아닌 것입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려는 것이에요. 이 계명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믿게 하시려고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계명 율법을 보면서 예수가 안 믿어지면 그 율법 잘못 믿는 거예요. 율법 잘못 깨달은 것이. 율법 깨달으면 예수 믿게 되어 있다고요.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율법이 원자로 뭐 먹으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어떤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계명을 주신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신의 산병약의 효력은 무엇인가? 이 계명들은요, 이 율법들은 어떤 효력이 있느냐 하면요, 죄를 알게 하는 효력이 있어요. 이 율법을 봐야 죄가 깨달아져요. 죄를 알게 돼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로 율법 보니까 깨달아지는, 죄가 깨달아져, 죄를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능력을 율법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율법은 어떤 효력이 있냐면요, 거룩하게 하고 선하게 하는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 이로우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줍니다.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계명은 거룩합니다. 이 계명은 선합니다. 계명 따라 살면 그렇게 선해져요. 거룩하며 선하게 살고 싶으신 것은 어찌든 이 계명 따라 꼭 사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명약입니다. 명약. 명령과 약속. 지금 이제 명령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약속은 뭐냐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어떻게 해준다는 거야? 천국 가게 해주신다는 거야? 어떤 것이냐? 첫째는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 지켜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복 받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명기 30장 9절로 10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 주시려고 계명 주신, 율법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좋은 것이야, 나쁜 것이야? 우리 죽이려는 것이야, 우리 복 주시려는 것이야? 어떤 사람은 심판하려고 줬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심판하리라가 약속이 아니고 복 주리라 하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건 다시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기지 않고요, 안식 망정도 일으키지 않으면요,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민족 보세요.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는지. 여러분, 어느 나라건 이렇게 계명만 지키면요, 계명대로 살면요, 틀림없이 잘 살아요.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대로 살면 복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냐? 형통케 해주시고. 모세가 자기 사랑하는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다 신신당부했습니다. 오직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거 절대 어기지 말고 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 율법대로 꼭 살아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너 형통할 것이야. 그 가나안 땅, 그 골짜기 별의별 족속들이 다 있을 것인데, 그러면 무서우지 마. 네가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율법대로만 살아. 계명대로만 살아. 그러면 형통할 거야. 평탄할 거야. 그건 형통하고 평탄하게 해주겠다는데. 그런 방법 없어요. 그래서 만나 기도해보세요. 그거 안 돼요. 계명대로 살면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냐? 시편 19편 7절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율법은요, 이 율법대로 살면 영혼이 소생돼요. 영혼이 살아요. 또 10시간 하고요, 하는 것하고, 이 말씀들 순종한 것, 이 계명대로 산 것, 10시간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 것하고요, 영역이 똑같다고요. 이 비밀 절대 잊지 마세요. 전부 다 빠지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아니, 계명대로 살면 될 것을. 요 하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만날 기도해보세요. 이 영혼이 소생됩니다. 영역이 생깁니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면 지혜로워져요. 머리가 지혜로워져요. 계명대로 살면요, 지혜로워집니다.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율법은요,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해줘. 정직하게 살면 마음이 기뻐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쁘지려면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계명대로 살면 돼요. 계명 어기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복잡해져요. 마음 기쁠 날 없어요. 계명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기쁘고 평안하게 해준다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율법대로 계명대로 살아서 복 받으시고, 그리고 형통하시고, 그리고 영혼이 소생되시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지혜로워지는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